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끝으로 힘내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하고 듣고 온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의 풍성한 삶 네 번째. 신앙의 풍성한 삶 네 번째. 오늘은 신앙의 풍성한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신앙의 풍성한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신앙의 풍성한 삶은 첫 번째 돕는 자가 된다. 싸우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두 번째, 신앙의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냐? 기뻐하는 자가 되어진다.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신앙의 풍성한 삶 세 번째 뭐 하는 자? 감사하는 자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신앙의 풍성한 삶, 즉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사람은 감사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돕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네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풍성한 삶 네 번째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어떠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은 모든 일에 참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 참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힘내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이 어떤 일을 만나도 참되게 행하라. 즉 순종하며 살아라.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8절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면 인생은 가난한 자가 되고요.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칭찬받지 못할 일이 우리는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죄인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누가 먼저 도와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시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면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나는 바보가 되기도 싫고요. 나는 사람들 무시받기도 싫습니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며 사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영이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는 영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와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을 부리다가 인간은 말씀을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택한 인간은 결국 어떻게 돼요?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을 앞세우게 됩니다. 내가 배운 바가 있어. 내가 아는 지식이 있어. 내가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 인생의 바보가 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것 같으니까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해도 괜찮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아무리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기의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어도 다시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되어집니까?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가지면 뭐해? 아무리 모태신앙을 가졌으면 뭐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불순종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결국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거룩하게 산 사람들 많았어요. 날마다 경건의 훈련과 연습과 거룩한 직분으로 살아온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모든 행하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신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보는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내용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들려주시고 예수 행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조들이 다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사람 얘기예요? 다 사람 얘기예요. 이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직접 들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남에게 들은 얘기야. 여러분, 미국 갔다 온 사람이랑 미국에 대한 얘기를 들은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후자가 이겨요.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미국 갔다 온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씨알이 안 먹혀. 왜?
자기가 들은 얘기가 있대. 그러면서 내가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 넌 잘못한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고 보고 깨닫고 그 일대로 행하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고 누구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 자신이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람들은 듣지 못해도 예수님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 악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집니까? 신이 우리를 왜 이렇게 악하도록 그대로 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죄인과 같이 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도 같은 하나님의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간으로 오셨지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일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다 거부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저가 무슨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을 수 없다라고 그를 거부했어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배웠다. 선조들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들었다. 근데 너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모세의 얘기와 너의 얘기는 다르다.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자기들의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할 때요, 유대인들 중에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서 뭐라 하는지 좀 듣고 와. 자기들이 직접 가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들어보라 그래요. 그러고 와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라. 들어봤더니 자기들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율법과 거룩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는 자기만 믿으라고 해요. 에이, 저 틀려먹어. 그럴 수가 있냐? 우리는 율법과 거룩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모세 때부터 우리는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는 자기를 믿으라고 하냐? 네가 뭔데? 다 예수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를 잡아서 반박을 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그래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도 아무리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예수의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목사님, 세상은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맨날 거룩하게 살아가요?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의로운 행동도 하지도 말고 거룩하게 살지도 말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의롭게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른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더 맞대.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예수의 가장 큰 고난은 매 맞아서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를 좋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자기의 의와 거룩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아서 좋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누구만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다 죄인들만 환영했어요. 왜? 그들 안에는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의로움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들어간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스스로 의를 채우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는구나. 나 같은 죄인이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롭고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38절 우리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라. 예수님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무슨 예수님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가 있어요.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은 오직 누구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대로 행하야지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의지, 자기 생각 다 버리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실 유일한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말에 예수님을 향해서 수근수근대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시험에 빠집니다.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왜 교회 안 나와요?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들 말 한마디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에 혹해갖고 넘어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를 메시아로 안 믿네 작것들 이렇게 내가 때려쳐버려야지 하고 때려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걸 아세요. 자기를 믿지 않는 건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보다 누구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예수님은 감당해 주셨습니다. 풍성이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풍성이란 뭐다?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저절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풍성함이 그 안에 없는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하게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말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행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더
높이게 되어집니다. 뭐가 없으면 예수가 그 안에 풍성히 임하여지지 않을 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세웠으면 뭐해? 교회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을 다녔으면 뭐해? 예수의 풍성함이 없을 땐 순종함이 안 되어집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저나 사모님이랑 같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저희 스승 목사님은 아주 호랑이에요. 아주 잘못한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아주 대단하셔요. 그냥 선포하실 때도 저처럼 이렇게 조용조용 안 하세요. 아주 불같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뜨겁게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고 졸고 앉았고 딴짓하면 어떨까요?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시다가 말고 똑바로 앉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졸고 앉았어? 조는 사람들은 그 눈을 마귀가 누르고 있어서 조는 거야. 막 이렇게 설교하셨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순종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풍성함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풍성한 삶은 어떻게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하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이 되든지 모든 일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순종하는 자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먹지 말라는 것 먹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말씀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철회할지라도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습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는데요. 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지. 왜?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꿈속에 내가 봤더니 저는 꿈속에서 누구 뭐 봤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개꿈이야. 근데 다 자기 주관에도 다 맞추고 해석을 해요. 꿈속에 예수를 봤다는 사람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어. 꿈속에 귀신은 봐놓고.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결국 인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죠. 왜? 불순종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가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들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져야 될 이 끔찍한 죄인들을 뭐 해주시니까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회복되어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실 때에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십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로 충만한 자, 예수의 풍성함을 가진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이 그 안에 임재해 주심으로 불순종하는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목사로 살면 뭐해?
예수의 영이 풍성함이 없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다 자기 생각을 가르쳤고 다 자기 말과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했는데 목사라고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목사 된 사람들이 이 동네에 있어요. 이 동네 말고 일본에. 얼마 전에 또 목사 받았대. 도대체 왜 목사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 목사가 되어야 인정받는다고 여긴다고. 목사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옥일 수 있다니까. 목사가 천국 보장 아니에요. 왜? 오직 예수의 영이 풍성한 자, 예수의 영이 충만한 자가 천국을 가는 거지 목사의 직분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무엇하냐고. 그게 여러분들 천국을 가는 보장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한 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풍성한 자다. 그가 어떠한 죄인의 삶을 살았고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어도 예수의 영이 그 안에 풍성히 임하여 주시니까 이제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의인의 인생, 구원받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 전까지는 도둑질했어요. 얼마 전까지 살인을 했어요. 남의 지갑을 노렸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얻고 나는 내 죄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했으면 이제는 그 안에 예수가 함께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신앙의 풍성한 삶으로 돌아선 자요,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한국에 유명한 대도 있습니다. 1980년대인가 90년대 조세영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의 부잣집, 정치인집을 다 털었어요. 20대 때 날아다닌 사람이에요. 담과 담을 뛰어넘어 다니던 사람이에요. 경찰들이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잡았냐? 총으로 쏴서야 잡았어요. 간신히. 대도라고 불렸어요. 당시에는. 왜? 그런 사람들 부잣집에서 정치인들 집에서 귀금 보석을 훔쳐갖고 나와갖고 가난한 집들에게 의적처럼 주고 다녔거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현대판 의적이다 칭찬했어요. 감옥생활 오래 했어요. 감옥생활 오래 했다가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넘어오면서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를 감옥 뒷바라지했던 교회 집사님을 만나고 그 사람과 재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자기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석방을 받았어요. 일본까지 간질 집회를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영이 풍성하지 않고 그 예수의 영의 풍성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다시 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에 귀를 기울입니다. 일본의 담을 보니까 높지를 않네. 보안이 허술하네. 이거 한번 털어보면 어떨까? 일본에 와서 간전 집회를 하고 갔다가 다시 와서 도둑질을 했어요. 다시 잡혔지. 나라 망신 다 시켰죠. 여러분 예수 영의 풍성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인의 삶이 계속되어진다. 다시 죄악으로 들어간다. 다시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끔찍한 죄를 범하였고 과거에는 어마무시한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의 풍성함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나는 예수의 풍성한 은혜를 얻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고 그렇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변화되어 주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해 주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순종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조셉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비록 형장의 이슬로 죽지만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교도관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비록 그는 끔찍한 죄의 결과로, 자기의 죄의 결과로 죽어요.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이제는 더 이상 죄악 중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것은 그 안에 뭐가 풍성하니까, 예수의 영이 풍성한 자가 되었으니까 변화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았고 아무리 선과 착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천국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고 지옥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여 주니까 내가 의를 행한 적이 없어요. 거룩한 적이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고 착함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요 행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되게 행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즉 배우고 듣고 가르침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교회 사정은 아니잖아요. 교회 사정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모이면 싸워. 서로가 서로를 욕해. 교회 안에 와도 기쁨이 없어.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라.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너희가 배운 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누가 함께 해주겠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바보 취급받을 거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말씀대로 행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를 축복된 교회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배운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이제는 순종하면 너희가 여건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강으로 함께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껏 빌립보 교회가 축복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도 두렵고 상황이 아무리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풍성히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껏 사람들의 눈치를 먹고 살았어요. 야, 저놈의 교회는 왜 맨날 모이면 저렇게 싸우고 앉았냐. 어떻게 교회가 서로 용서가 아니라 잘못되면 다 끄집어내고 자기 혼자 잘났던 사람들이 모여졌고 이파 쪽파 양파 다 갈라져갖고 교회가 왜 저러고 있냐.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러워.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워. 그래서 교회 간다는 얘기를 못하고 몰래 교회를 다녔어. 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자기의 직분이, 자기의 직업이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두려운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저 교회가 욕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치 그 교회를 생각해서 내가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았어. 왜?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거니까. 그러면 저 교회가 욕먹을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그 교회, 그런 교회 가면 안 돼. 그럼 어느 교회 다닐 건데? 어떤 교회를 다닐 건데?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교회 나이가 주저했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얻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확고한 믿음 때문에 나 교회 나간다. 내가 빌립보 교인이다. 나 같은 죄인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받아줬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함을 얻는 은혜 얻었다. 우리 교회 나가자. 빌립보 교인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동교 새서문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숨기고 감추고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예수로 풍성한 교회임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모든 일이 환경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다투는 부들과 싸움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명예 얻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풍성한 삶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 절대 가난하게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명예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은 돈을 싫어하시고 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신 거지 돈을 필요 없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돈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합니다. 명예 가지지 말라는 적이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높게 여기니까 하나님 명예를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저것 다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주저되어지는 인생들, 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죄인들, 사람들의 말에 쓸려다니고 사람들 말 때문에 흔들리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성도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성도는 다른 거 다 없을지라도
예수의 영이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풍성하여지고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한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성도는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풍성함이 없는 성도, 예수의 풍성함을 거절하는 성도는 말씀대로 행하라고 할 때 아니요, 그 말씀은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내 인생하고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교회 직분자가 되었고 내가 이 교회 설립자야, 내가 이 교회 봉사자고 내가 이 교회 헌신자로 살아갑니다. 그래, 당연히 나는 구원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고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집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들이겠어요. 다 자기 의를 높이고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외면하고 그를 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풍성한 성도는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움으로 들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요, 야,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가 잘하냐? 공부가 재밌냐? 그러면 재밌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또 어떤 때 재밌다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영이 충만하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 자꾸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며 살고 싶지 않은데 예수가 내 안에 풍성하니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자꾸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모든 일들을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풍성한 자가 예배를 나오고 그러한 자가 말씀 듣기를 즐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는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자, 다시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오기가 기다려지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영으로 풍성하게 되어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사실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근데 예배를 들으면서도 예수의 풍성함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말이 더 좋아, 세상의 지식을 더 추구하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거룩함을 이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부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온전한 예배, 어떤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풍성히 임하여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예배 시간 모든 시간이 다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첫째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할 때에 예수의 영이 나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풍성히 임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또 우리는 회개하는 것과 또 간구하는 두 가지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될 텐데, 첫째는 지금껏
세상의 말, 사람들의 눈치 보며 말씀대로 행하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주저하며 하나님께 달려나오기를 망설였던 우리의 죄악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평강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이 없으면 예수님의 풍성함이 없으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풍성함이 있으면 예수님의 풍성함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게 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게 된다. 아멘.